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영상물은 불굴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몇 적이 없어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신부였죠. 신부로서 하나님 말씀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려고 연구하다 보니까 교황청에서 가르치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대로 따르면 구원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교황청에서는 속죄권을 서면은 죄를 용서받는다. 조상의 죄까지 용서받는다. 그리고 온갖 이제 말들을 지어내 가지고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하는 내용을 루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을 열거하면서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반박하는 성명을 갖다 붙이죠. 이거는 사형 선고를 사형받겠다고 작정하고 나서는 거랑 마찬가지. 목숨을 내건 일이죠. 감히 교황청에 그따위를 갖다 붙이다. 이건 뭐 완전히 죽어마땅한 죄죠. 그래서 95개 조항을 내붙이니까 그거 순식간에 인쇄가 되어서 그때 마침 인쇄물이 시설이 발달해가지고 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걸 그대로 인쇄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뿌렸죠. 그래서 전국에 전 세계에 급속도로 그 내용이 전파가 되면서 마틴 루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의 비리에 대해서 그동안 불만을 갖고 있던 수많은 세력들이 동조를 하게 되어서 마틴 루터가 목숨 걸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교황청에서 출두를 하죠. 출두 명령을 내리죠. 나와라, 재판하겠다. 그런데 사실 겁이 나죠. 마틴 루터는 두려웠습니다. 왜 겁이 안 나겠어요? 사람이 뭐 생명이 하나인데 그때 당시 죽는 건 비참한 죽음이었는데 뭐 목을 쳐 죽일지 불에 태워 죽일지 알 수 없지만 겁이 나지. 근데 그 부인이 걱정하는 마틴 루터를 보면서 소복을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왜 소복을 입었냐 했더니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돌아가신 하나님인 것 같아서 내가 소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웜스 국회로 가게 되죠. 출두한 그런 장소로. 그래서 그가 그 웜스 국회에 그 건물을 내려다보면서 지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 웜스 국회에 기와장처럼 적이 많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저리로 가겠다. 그러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경계 되시니 그러면서 찬양을 했다고. 지금도 그 워튼버그 그 기념관 있는 쪽에 가면 마틴 루터를 기념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웜스 국회에 기와장처럼 적이 많아도 나를 그리 가겠다 하는 비석이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는데 백작이 꿰돌리죠. 그를 옹호하는 백작이. 그리고 자기 신분을 숨기고 이름을 개명해가지고 성에 머물면서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는 성경을 전혀 모르고 이방 학생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는데 마틴 루터가 번역한 그 성경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게 되고 이게 정말 잘못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되죠. 칼빈이라든가 그 배의 쯔빙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참 이건 목숨을 건 그런 일이었는데 마틴 루터를 통해서 개혁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해야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동시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데 대한 교훈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절기설교는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절기설교를 안 하는 분들이 계신데 잘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절기설교를 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도 반드시 지키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루터가 살던 16세기 초에는 가톨릭 교회가 너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 농부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크게 달했어요. 왜냐하면 땅을 이렇게 소작하게 하면서 엄청난 소작료를 받아 챙겼기 때문에 농부들은 맨날 일만 하고 수익이 없는 가난한 생활을 면치 못하는데 교황청은 날마다 부자가 되어가는 거죠. 엄청난 땅들을 소유하고 땅 소유세, 소득세를 받아가지고 챙겼습니다. 또 루터가 교황청이 부과하는 과도한 세금 때문에 교황청과 성직자들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세금을 뗀다 이거예요. 돈 만드는 천재라는 별명을 가진 교황 요한 22세는 별의 방법을 다스리는데 신임 감독을 임명하고는 1년치 봉급을 통째로 교황청이 받아갔습니다. 공직이 하나 생기면 대인사 이동을 시키면서 감독들 모두에게서 1년치 봉급을 챙겨가고 성직 하나가 공석이 되면 감독을 파견하지 않고 그 봉급을 가로채는 거예요. 줄 봉급을 다 가로챕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임직세다, 공석임명 불세다 이런 명칭을 붙여서 세금을 거뒀습니다. 또 어느 직책의 후계자라는 이름으로 대기 발령을 하면서 돈을 받아내요. 그것은 대기세라고 부르며 갈취하고 서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할 때 서약 변경세라는 돈을 내게 했어요. 자기가 서약한 게 있는데 나 그거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을 내고서 서약 변경세를 내고 서약을 변경시켜 주었습니다. 또 돈을 받고 성직을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임명을 하려면 돈을 갖다 주면 임명을 해주고 그렇게 성직을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면죄부까지 팔게 돼요. 면죄부는 처음에는 교황이 처벌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으로 교황이 죄를 지은 그 죄를 처벌을 면하게 한다는 즉 명분으로 돈을 받았는데 면죄부를 풀었는데 나중에는 연옥에 가 있는 부모 형제들의 100년 동안의 고통까지 사죄받게 된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풀었어요. 100년 동안 부모가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그 죄를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일반인들은 성경도 모르는데 그래서 너도 나도 우리 부모님, 할아버님, 누구 친척을 위해서 막 돈을 갖다가 바쳤죠. 당시 교회는 교회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거대한 성당을 새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이 바로 오늘날의 바티칸 궁전이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여러분이 로마에 가면 그 바티칸 성당이 완전히 제국입니다. 제국. 거기서 대사도 파견하고 교황청이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곳인데 어마어마한 건물들입니다. 그 안에 보면 이야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졌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큰 성당이었는지 시작한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족한 건축비를 모금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털게 되었습니다.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게 있는데 이를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고통의 장소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그 중간지대에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니네 부모가 고통을 당하고 니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통을 당한다. 연옥에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천국으로 좀 부족한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하다가 천국으로 가게 된다. 선행이 부족한 사람들은 거기 있다가 고통을 당하다가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지어가지고 했죠.
그리고 만일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공덕을 쌓아주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살아있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고,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영혼도 즉시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를 위해서 이름을 걸고 헌금을 하게 되면, 면죄부를 사게 되면 헌금통에 돈이 짤렁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아도 뭐 빚을 내서라도 면죄부를 살 것 같아. 그래서 아니 지옥에서 천국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데 빚이라도 내서 해야지. 우리 부모님이 말이에요. 지옥 연옥에 가 있는데 연옥에 가 있는지 지옥에 가 있는지 천국 가 있는지를 몰라. 근데 연옥에 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천국 보내려면 빚이라도 내야지. 1억을 내든지 뭐 2억을 내든지. 그래서 돈을 딱 내서 그것이 그 이름으로 헌금통에 떨어지는 순간 그 영혼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1517년 테젤이라는 사람이 루터가 사는 버텐버그 성에 와서 속지표를 팔기 위해 선전을 했어요. 그는 이 표를 사면 돈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여러 개 있던 부모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전혀 성경에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에 루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거는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엉터리를 가지고서 저렇게 면죄부를 파냐? 내가 양심이 있지 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가 버텐버그 성교회의 정문이자 대학의 게시판으로 사용됐던 문짝에다가 95개 항해문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대략 이런 거예요. 교황이 발행하는 면죄부는 사람이 지은 죄를 사할 수 없다. 둘째, 면죄부는 하나님이 내리는 중벌을 면케할 수 없고 교황이 주는 벌만 면할 뿐이다. 셋째,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면죄부가 무효다. 넷째, 죄를 참회하면 하나님이 직접 죄를 사해주기 때문에 면죄부는 쓸데가 없다. 이런 내용이었어. 그게 95개 조항입니다. 내용이 딱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써서 붙이니까 뭐 그게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하게 됐죠. 인쇄술이 막 발달을 해가지고 그때 막 새로 생겨났으니까 그냥 찍어내가지고 후회요 그래서 막 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가르치려고 연구하다가 성경을 깨닫게 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뭐냐면 예수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우리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러면서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고 의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루터는 그동안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생각하니까 하나님 배를 들고 죄인의 뒤를 쫓아다니는 심판주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아버지시고 친절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를 막 쫓아다니면서 잘못할 때마다 때리고 막 그냥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루터가 보기에 면죄부를 팔며 표딱지를 내고 돈 사면 내가 지은 죄를 사면해 준다는 교황청의 행동을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95개 항해문을 내걸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마틴 루터 같은 상황이 되었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목숨 걸고 나의 잘못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 말씀만이 진리다. 아멘. 교황이 아니고 성경만이 최종의 권위를 지닌다. 마틴 루터가 첫 번째로 내세운 이유는 당시 가톨릭 교회가 성경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해석은 오직 교황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고 교회법으로 정했어요. 성경 아무나 읽으면 안 된다. 읽으면 처벌이다. 그리고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황이 허락한 성직자들 외에는 아무도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가지고 있다 해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도 되어 있기 때문에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겠습니까? 뜻을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못 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하는 걸 강조했고, 두 번째 핵심은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죄인의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직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돈을 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얼마 내야 구원인데 5억 내면 구원인가?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어떡하? 돈이 없는데요. 너는 지옥이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지. 아멘. 세 번째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이신득이에요. 믿음. 죄인의 구원은 오직 믿음뿐이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덮어주셨다. 이거 전에 지은 죄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주신 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개신교는 천주교와 달리 오직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법칙,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성경 말씀이다. 아무리 목사가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당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아무리 노회나 총회에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 어긋나면 따를 수 없다는 것이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오직 성경만을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아멘. 교회나 교회가 신앙과 이런 것이 있다면, 행위에 제대로 잘못 가르치고 있다면 과감하게 굳히고 개혁하는 것이 바로 이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못된 전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게 엄청 많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식구 다니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얼마나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장소에 어떻게 기타를 치냐. 얼마나 말들이 그게 어디 성경에 나오는데 종을 2번 쳐야 되느냐 3번 쳐야 되느냐 그게 어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이따위 짓을 했다니까요. 지금도 가톨릭은 그러잖아요. 마리아의 기도하면 그분이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톨릭 사제가 사람들 앞에 우리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어머니 다 따라서 하게 이렇게 막. 마리아가 무슨 어머니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뿐이지
마리아가 어머니가 될 수 있냐고요. 근데 오늘도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가 기도한다니까. 마리아, 성모 마리아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아주 그 기도문이 있어요. 그 앞에 가시는 분. 우리를 용서하소서, 성모 마리아여. 그러면서 하는 게 있어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장례식에서 죽은 자를, 망자를 용서하소서. 그의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보내주소서. 어쩌고 저쩌고. 그게 어디 성경에 나오냐고. 근데 지금까지도 그걸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본따가지고 요즘은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래.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만 있으면 되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큰 건물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부동산 정책을 취해요. 그건 저도 뭐 교회 찾아보라니까 우리 시원 집사가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가 그 근처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들은 교회 큰 건물을 다 차지합니다. 경매를 사가지고 팔았다 샀다 그러면서 돈 챙기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루터의 지적처럼 우리의 행위는 공적이나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아멘. 하나님 은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허물과 온갖 더러운 죄를 깨끗이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면서 이 기쁜 소식을 가족과 친지에게 전해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세 가지 종교개혁의 정신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여러분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믿음.